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이야기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뜻밖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동방 박사 몇 사람요? 세 사람. 아시죠? 말씀 안 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이요, 그 당시 때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별을 보고 따라갔답니다. 저 사인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굿뉴스, 곧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바로 그 사인의 별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동방박사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요, 그걸 어느 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박사 세 사람이요, 낙타를 타고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찾아왔지만 목동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들은 찾아왔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 때 그들의 직업은 무슨 직업이냐면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직업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유행 혹은 어떤 뉴스, 이런 일을 알게 모르게 전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목동 치다가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 저쪽 마을에 가서 또 머물다가 사람들 만나면 어디서 왔어요? 우리 저 마을에서 양들 치다가 또 여기 왔어요. 또 우린 또 절로 갈 겁니다. 대표적인 그 역할이 바로 목동들이 그 역할이었어요. 근데 천사들이요, 딱 어떻게 아시고 목동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어디요? 마구간에서 왜 굳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야 될까? 혹시 고민해 보신 분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그럼 우리 생각할 때 다윗은 왕가인데, 로열 패밀리인데,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야 될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닌 캐나다예요. 캐나다에 국민학교, 크리스찬 학교가 있었답니다. 근데 매년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연극을 맡은 선생님이요, 연극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극이니까 예수님 역할, 아기 역할, 목동 역할, 동방박사 역할, 역할 다 있었죠. 그 중에 어떤 4학년짜리 랄프라고 하는 아이가요, 정서 장애가 조금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도 이 성탄극에 좀 한번 끼워달라고 선생님한테 막 땡깡을 넣는 겁니다. 얘가 맡을 역할이 없는데, 얘가 이게 대화 말하는 게 좀 어눌하고 있어 영 마음이 편치 않았대요. 근데 이 랄프라는 애가 선생님 나 좀 써주세요. 나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았는데, 하필이면 무슨 역할을 맡겼냐면요, 그 아시지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이 잉태했을 때 아기를 놓으려고 왔는데, 막 예루살렘에, 그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이 아니네, 나중에 보겠습니다. 막 그 호적 등록하러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었죠. 두들겨도 장소를 못 구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할 중에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았는 랄프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랄프야, 너는 그러면 딱 한마디를 갖다가 3번만 말하면 되겠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방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을 때 빈방 없어요, 이 말을 3번만 똑같이 하면 된다. 또 부탁하면 2번째 빈방 없어요, 또 부탁을 하면은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랄프야, 이거는 하겠지?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단단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 랄프라는 소년이 이제 드디어 무대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하는 요셉과 마리아 역할하는 친구가 이제 문을 두들겼죠. 그러면 랄프가 이제 문을 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이건 너무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어서 좀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빈방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연극상에서요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랄프가 그 요셉 역할을 맡은 요셉과 말이 제발 이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랄프가 그 순간에요 그냥 연극에 너무 몰두했는지 실제 상황으로 착각을 하거나 그러면 내 방이라도 있으니 들어오라고 이렇게 연극을 어떻게 보면 망쳐버려요. 근데 그때 그 엄마 아빠들이 와서 보고는요 감동을 먹은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지금도 인터넷상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성탄 이야기 중에 빠뜨리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또 전해지고 세상에 우리 학교에서 퍼포먼스로 올렸더니만 그 랄프라는 애가 빈방 없습니다. 3번만 말하면 되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그냥 차마 거절 못하고 내 방이라도 줬으니 들어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던 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 당시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 랄프라고 하는 정서장애를 있는 이 아이는요 도무지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그 당시 때뿐만 아니라 이 당시 때도 이 성경의 이 당시 때도요 결국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몰랐고 또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장소도 아닌 마국간이라는 것을 겨우 빌려가지고 태어났는데 뜻밖에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까지는 알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면서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옛날부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제까지 이해하고 살아왔습니까? 이게 뭐지?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머물게 된다. 그럼 이 평화는 조건이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뜻밖에도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크라이스트 그리고 뭐요? 마스 미사 예수 미사 캐톨릭에서 미사라고 하죠. 예수님께 뭐 하는 거요? 예배하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 때문에요 예수님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장소가 오붓하게 예배를 먼저 잘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획기적인 당뇨 치료제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획기적인 당뇨 치료. 제가 당뇨가 있어 보니까요. 당뇨를 늘 머리에 의식하다 보니까요. 뉴스 중에도 어떤 뉴스에 나의 관심이 가는가 봤더니만 당뇨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방법인가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 아직까지는요. 내사자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곧 죽을 사람들.
거기에 어디 장기능 중에 어느 부분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세포를요 추출해내는 거랍니다. 많이 추출해내가지고 당뇨 환자인 심장에다가 그거를 이식한답니다. 그러면 요 심장에서 거기서 이식된 게 이게 인슐린 배출을 활성화시켜가지고요 주사 당뇨 이런 거 안 맞아도 이제 저절로 그래가지고 60대 사람인가요? 꽤나 나이 많은 사람이고 건장해 보였는데 당뇨 하나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30년을 앓은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당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하니까 막 펄펄 난다라는. 내가 이걸 그전에는 막 조금만 등산해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피곤을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속으로요 와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굿뉴스인데 당뇨 환자들에게 굿뉴스인데 근데 보세요 우리는 당뇨나 뭐 그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굿뉴스가 없을까 이러죠. 근데 정작 여러분 이 생각 해봤습니까? 당뇨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어느 날 죽는답니다. 내 인생 어느 날 죽는데요. 이렇게 이거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간답니다. 근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억울해. 이 사진 이거 뭐고 내 물건인데 어느 날 죽음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이거 다 두고 그냥 간답니다. 내 통장에 좀 모아놨는데 내 죽으면 다 두고 그냥 간답니다. 누가 그래 돼야 된답니다. 당뇨도 심각한 문제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혹시 이 죽음의 문제가 내 인생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늘 피곤한데 늘 소망 없는데 이거 내 애써서 모아놓은 거 죽음이 있으면 싹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날 이게 네 것이 되느냐 이 말씀처럼 이거 네 것이 되지.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당뇨가 있는 저처럼 이 죽음의 문제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 되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하시는데요? 거의 안 할걸요. 그냥 단지 육신의 병정돼서 그냥 적당히 오래 살다가 근데 그래도 결국 죽는데 희한하죠. 도대체 이 사단이가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용호야 죽음을 기억하지 말아라. 야 박집사야 죽음 그까짓 거 나중에 생각하자. 그 나중에 다 뭐 그때 돼봐야 알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죽음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할 때 과연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일까 할 때 아마 저는 이런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시여 죽음이 웬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건만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아무리 살아도 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단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와우 뉴스 어제 보고 제가 지금 간증하지 않습니까? 와 당뇨 잡힌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내가 가장 크고 놀라운 굿뉴스를 전하겠답니다. 그 굿뉴스가 어떤 뉴스인가 봤더니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데 그분이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먼저 16절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14절만 먼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라고요? 현현하신 하나님이다. 원래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저는 왜 굳이 하나님이 이런, 본인이 직접 나타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굳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꼭 나타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을까? 눈에 안 보이면 어때?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피조물의 입장에서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인 것 같아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이 짧은 시간이지만요, 잠깐 이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나를 지었답니다. 나 유용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누가 만드셨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었답니다. 지어놓으시고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데, 그분과 나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그분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고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 겁니다. 그분의 자아는 조금 더 실수가 없는 자아지만 그분으로부터 지원받은 나는 어떤 면에서는 실수가 많은 자아를 갖고 있는, 비슷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 근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 할 때에 굉장히 하나님 생각에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배려해가지고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내를 얻었던 것처럼 나와 비슷하게 생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너를 지은 자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바로 이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짧은 인생 살다가 언젠가 죽음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노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꼭 당뇨의 굿뉴스가 뭘까라고 늘 저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더 궁극적인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굿뉴스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고 인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문제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놈의 당뇨병 때문에 막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죽음의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쁘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살다가 죽음이 올 때에 죽음아 드디어 나로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여라 라고 사망의 권세에 외치면서 사망아 네 쏠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놀랍죠? 대부분 죽음을 겁내면서 사는데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성탄을 예배하며 그때의 그 굿뉴스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뜻밖에도 사망아 죽이려면 죽으라, 당뇨야 네가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 내가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리라, 이렇게 외치며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그 샘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검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다가 어떤 것 하나가 해결이 될 때에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굿뉴스라고 말했지만 정작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아무도 없었건만, 어떤 의사도 어떤 스페셜 닥터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죽음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해 주셨건만은 이 복된 굿뉴스가 아직도 세상에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굿뉴스가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하십시다. 113장인데요. 아,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과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변화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의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하니 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징징어 가는 자 그 엄선 주령 넘느라 온몸이 도나다. 이제 약세상 살건나 내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인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큰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보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恩寵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확연히 깨닫고 이 좋은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고 이제 오늘 이 하루를 보내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예.